자료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죠.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바이블 스쿨은 저하고 우리 왕한나 목사님하고 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바이블 스쿨 훈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5대 교리,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이렇게 시리즈를 가지고 5번의 바이블 스쿨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 튼튼한 그런 토대가 될 거고 아주 튼튼한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한 구절이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데 굉장히 밑받침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진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어떤 바르게 한 모든 것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호합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두고 이제 이번 바이블 스쿨 때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 공부를 좀 할 건데 오늘 조금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이거를 깼습니다. 누가 깼냐? 원래 이 개혁주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해서 오직 성경 이게 우리 교회의 토대고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깼죠. 유명한 사람이 독일의 우리 칼바르트라는 사람들 이 칼바르트의 주장 이 칼바르트는 천재입니다. 천재 신학자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 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논리가 분명하고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게 신정통주의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미묘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읽어도 와 칼바르트 신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열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이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을. 이 맥그레스라는 사람은 이 대표적인 신정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통주의에서 신자를 또 붙였죠.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무호성을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밖에서 공격을 했을 때는 이게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깨는 발언을 했죠.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사람들이 천재적인 글들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인간이지 않냐. 그래서 인간이 기록한 성경에는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게 어떤 뭐 역사성이라든지 어떤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실수들이 있지 않냐라고 접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게 발전돼서 이 신정통주의가 발전이 돼서 지금 신복음주의 흐름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퓨러 신학교에서 이제 이 신복음주의가 확산이 됐는데, 제가 20년 전에 저희 부산에서 이제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 저 교수들 절반이 퓨러 신학교를 나왔어요. 아주 좋은 신학교예요. 완전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근데 그 신학교가 먹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힌 건데, 이게 복음주의로 확산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 칼바르트가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아마 제가 여러분 꼬시면 다 넘어갈걸요? 꼬시면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같죠? 우리 맞잖아.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아주 좋은 단어들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도 사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러 가고 이런데 위험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화해가지고 그거를 내 무언가를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강탈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여러분 화란 네덜란드 신학이 가장 보수적인데 네덜란드까지 이 신학이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윤덕현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분하기가 힘들 거예요. 학교 가서. 지금 백석대 신학교는 진짜 괜찮은 교수님들이 있는 좋은 신학교인데 절반은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지금 한국 안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 미래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황한나 목사님 진짜 생명 걸고 지킬 거고, 저분이 바른 교수가 되고, 왜냐하면 저분 지금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중화권에 중국어를 하고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가 다 되시는 완전 엘리트시거든요. 보기는 애 엄마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완전 엘리트예요. 완전 엘리트. 저런 사람이 신학 교수가 돼서 가르친다는 건 엄청, 우리가 막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나 목사님 지금 학교를 계속 옮긴 거예요. 왜 옮겼냐? 이게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말단 학교를 옮겼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논문을 안 써줘요. 박사학위를 안 줘요. 왜냐면 이거 하는 교수가 너 그거 인정해. 오직 성경 아닌 거 인정해. 성경의 무호성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고 논문을 써서 교수는 될 수 있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옮기는 거, 학교를 지금 교수님, 안나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걸 나눈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하세요. 이 고신대학교 도서관에는 칼바르트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 다닐 때는 한 권도 없어요.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칼바르트를 좋아해요. 그의 신학, 그의 논리가 너무 매력있어요. 저는 칼바르트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묘한 균열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사람이 완전히 확산시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걸 바이블 스쿨 때 진짜 재밌겠죠.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 역사, 성경이 어떻게 번역돼 왔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오직 성경이,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나면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거 이번에 바이블 스쿨 때 조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의 끝은 뭐죠? 네 생각대로 해. 너 기도했잖아. 네 확신 가지고 해. 네 느낌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우린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 예배 드렸잖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개척하신, 인도하시는 길이야. 심지어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길이고 이런. 근데 그게 여기서 다 나오는, 이 뿌리를 가지고 나오는 게 이런 단어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목사님께서 쓰는 영성 의미는 정확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훈련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성 훈련에 안 가요. 저거 안 맞아요. 옳지 않아요. 전혀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완전 너 굉장히 돋보여. 너는 굉장히 귀해. 맞는 말이라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고 열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에서 계속 오직 성경이라는 균열을 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신학을 배웠어요. 감사하게. 저는 제 모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배웠어요. 오직 성경. 이거는 우리가 믿어도 오직 성경이고 안 믿어도 오직 성경이에요. 내게 감동이 돼도 오직 성경이고 감동이 안 돼도 오직 성경이에요. 맞죠? 이 오직 성경 안에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100%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대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계속 어떻게 가죠? 극단적인 주관주의로 빠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흘러가는 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멀어지죠? 여기서 멀어져요. 놀라운 것은 오직 성경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안 멀어져, 오직 성경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오직 성경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빛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굉장히 난해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신학적으로 배경을, 논리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은 지금 그런 시간이 제자훈련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토대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촛대로 옮기신다니까요. 그거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 계세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께서 아주 진짜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를 받아들여서 WCC 같은 데죠. WCC 같은 데가 대표적인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가 만든 단체 아닙니까? 이런 WCC를 통해서 지금 성경의 무오성,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걸 비판하니까 논리적으로 이 보수교단에서 이거를 공격하니까 만든 게 신복음주의예요. 신복음주의가 뭐라고요? 성경을 읽고 감동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감동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걸 은연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성에 기인하고 교회들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 맞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다 많이 빠져 있어요. 영성이라는 거에 빠져 있어요. 맞아요. 영성은 진짜 좋은 단어예요. 영성을 저도 사용을 하잖아요, 단어를. 그러나 이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통칭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자체가 영성이에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쓴 단어죠? 로고라고 그러나요? 로보라고 그러나요? 이런 단어가 있죠. 약간 불교에서 쓰는 그런 단어 같은 건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우리 스스로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돋보이게 하는 그게 중세 교회 시대 때 있었던 사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영성과 맞물려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원을 다니는데 저는 막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기도원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아주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이비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왜 사이비가 돼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내가 막 목회를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왕적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 3, 4년 되셨죠?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원래는 우리처럼 늘 빌려 쓰셨죠. 나중에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학교 체육관을 빌려 예배드리다가 헌금이 주체가 안 된 거예요. 헌금이. 왜냐면은 건물을 빌렸으니까 헌금이 계속 쌓이잖아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 분당 서현동 쪽에 8층짜리인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산 거예요. 매입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678억? 하여튼 700억 되는 그 교회에서는 껌값이죠. 사실은 그 교회 입장에서는 껌값인데 성도가 2만 명이니까. 근데 그걸 샀는데 그걸 사놓고 목사님이 부담을 가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여기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사태도 보고 계시고 한국교회 사태도 보고 계시고 굉장히 진실하신 분인데 심지어 이분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이라 미국 정서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사님 때 뵀는데 그분을 제가 느끼는 그런 그 감정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제가 되게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 봤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실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걸 사놓고 이분이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걸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원에 갔다 와서 교회 어떤 그 회의체와 소통하지 않고 교회에서 바로 발표를 했어요. 뭘 설교를 했냐면 앞으로 이 분당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교회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것도 폭발적인 4분의 1이면 2만 명이니까 5천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 아마 팀 켈러 목사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저는 속으로 그것도 2만 명이 되니까 줄인다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는 저 교육관을 10년 뒤에 팔고 왜 10년 뒤에 파냐고 했냐면 10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할 곳이 필요하니까 교육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전부 교회를 다 흩어서 지역교회로 미자립교회를 다 흩고 나서 이 교육관이 필요 없을 때 이 교육관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선포를 해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이런 난리도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났겠죠.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 설교를 직접 듣고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지켜보는데 사실 숫자는 안 줄고 있어요. 계속 내보내는데 계속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신 사역들이 뭐냐면, 그 자기 교단의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교회로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도 성장할 능력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불러서 하우스 교회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교회 목회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100명, 200명, 300명 성장하고 우리 중직자와 재정을 다 보내서 완전 자립교회가 되면 그때 내보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 안수를 받아서 몇 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쪽 교회로, 보내는 교회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 임직을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임직 받으면 떠나야 되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헌금을 줄차할 데가 없고, 심지어는 이 교회 어떤 아주 이 자력가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땅을 이렇게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지으라고. 그래서 양평에 작은 땅을 기부한 게 아니고 엄청 넓은 땅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학교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 그리고 여기 삼봉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 몇몇 지금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제가 왜 존경스럽고 보기 좋냐면, 이 자기 교회 부흥과 자기 교회 성장.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지금 목회에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인데, 내가 지금 목회로 따지면 제일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데 나는 이 절정과 꽃을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학생 교육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연합으로.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을 출연을 했는데 1, 20억 투자한 게 아니에요. 수백억을 내놓고 그 신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분들이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얼마 전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일리 있고 해야 될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뭘 지키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스펠 교회가 지금 우리가 뭘 싸우고 뭘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저하고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공감이 안 되면, 특히 제가 청년들하고는 공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공감이 안 되면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제가 안식월을 갔다 오면, 3개월 안식월을 갔다 오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지역, 이 강남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지역, 이 강남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강남에 있는 수많은 청년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해요.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모든 교회들이 스타트는 했는데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들이 아파트 단지나, 그죠? 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냥 대형 교회에서 신우회 모임, 자기 교회 성도들 모임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게 이 강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약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박진영 씨가 자기 성경 가르치는 모임 했었잖아요. 자기 예산 들여서 몇백 명씩 진짜 그거 내용과 그런 배경은 모르겠고, 그거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모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서울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같이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철민이한테 부탁을 몇 번 했어요. 철민이한테는 이게 주저리 제가 말을 많이 안 해요. 똑똑한 친구니까. 너 사업하지, 너 CEO가 될 거지. 근데 이거 가지고 해. 알아먹었을 거예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100% 신뢰해요. 그러나 이거 안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업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짜 하려고 하는 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려고 이 교회 개척했겠어요?
저 진짜 제 인생 편하려고 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저 큰 교회에서 저 후임으로 불렀을 거야. 100%, 몇백 프로, 몇 번 오퍼 왔어요. 심지어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뭐 하려고 개척하려고 그래. 좀만 기다리면. 저 영감님들 다 은퇴, 죄송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이. 저 영감님들 다 은퇴하는데. 실력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저는 개척을 선택했어요. 왜요? 왜요? 그런 교회를 제가 후임으로 가면 그 이미 당회와 그 장로님들과 제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청년들, 젊은이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주어지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스페셜하거나 특수하거나 대단해서 그 일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직 성경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호 집사님하고 몇 번 이 모임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거는 뭔가 희생이 필요하고, 집사님이 희생을 많이 하셨죠. 밥도 사고. 저만 다 먹었죠. 저만 많이 먹었는데. 왜냐면 지금 강남 노년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전 집사님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집사님 뭐 이렇게 뭐 모르겠고, 집사님의 그 중심이 너무 깨끗해요. 모르겠어요. 저분이 뭐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교회도 안 가는 거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 이런 스타일이세요. 오직 이렇게 관념이 뚜렷하세요. 그래, 저는 그거면 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말세하는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지금 서울의 젊은 청년들, 이 여러분 연예계나 스포츠계나 뿐만 우리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요? 단지 제 말은 지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지 주고 예수님 영접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브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뭘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가 지금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게, 저의 고통이 진짜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이제 뭐 내놓으라는 그런 역사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시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지 이제 책은 그만 보고 싶을 만큼 많이 살펴봐요. 그리고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도 안 떠나려고 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 월세 비싸게 주고 여기 있으면 힘들고, 우리가 저희 하다못해 저 어디예요? 영등포만 가도 싸요, 월세가. 여기 월세 가지고 거기 가면 큰데 뭐 몇백 평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강남을 제가 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은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제가 막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 스타벅스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농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면 다 갚버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는 어떤 문화 공간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점심때 스타벅스 올해 들어서 처음 가봤는데, 점심때 처음으로 시간 나서 우리 성도들 다 있더만. 거기 다 있었어. 우리 청년들 거기 다 포럼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딴짓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 공간, 이 장소적인 개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누구에게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후계자의, 그냥 이건 목회 후계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분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제가 진짜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번 바이블 스쿨 때 증명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력 몇만 명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사니까, 아주 주관적으로 사니까,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 네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 네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네 입장에서 맞고 네 입장에서 맞아요? 아니죠. 성경 진리로 봐야죠. 진리에서는 다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그걸 봐야 돼요. 그 진리를 봐야 돼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을 적용한 게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내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 굉장히 주관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지금 막 깔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빛나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어떤 지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 굳이 안 가도 돼. 너는 그렇게 살면 돼. 네 느낌대로 살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살아. 근데 은혜 받은 게 다 주관적인 거예요. 은혜가 주관입니까? 은혜 주관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있죠. 누구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 뭐 부패해서 막 이래 죽었다는, 부패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방법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제사를 드려,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음식을, 아니 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라고 정확하게 제사의 법과 질서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정해준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문화는 어떤 문화가 왔죠? 열린 예배,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열린 예배 열광해가지고 막 모였는데 신앙이 사라지니까 결국 그것도 불꽃처럼 사라졌어요. 결국 교회가 다 사장돼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제가 왜 저기 리디머 장로교회를 주목하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신학 교수이자 목사님이셨어요. 이 신학이 너무 깨끗하고 분명해요.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권이 아니니까 그분의 신학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만 보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너무 그렇게 성경적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 교회 청년들이 몇천 명씩, 수천 명씩, 이 전문인 종사자들이, 이 뉴욕에 있는 그 엘리트들이, 그 내노라 하는 그 문화인들이, 그 패션 감각을 가진 그 뛰어난 문화인들이 왜 그 교회로 다 모여서 성경 진리에 갈급하냐,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뉴욕에 수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드리고 문화 공연을 하고 막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이 갔는데, 와 하고 갔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다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뭐 하셨어요? 이 뉴욕에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야, 뉴욕 사람들은 세계 트렌드 1위잖아요. 뉴욕 사람들이 그 고리타분한 정통교회를 가겠어요?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엄청 고리타분해요. 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전부예요. 교회에 뭐 특별한 행사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자기 회사에 목사님을 초대해가고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공부 운동이 시작이 되고, 또 이 말씀을 가서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하고, 그런 책들을 교회 안에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런 책들을 만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청년이 5천 명이 몰렸어요. 불과 개척 10년 만에. 여러분, 물론 저는 그걸 꿈꾸진 않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진 않고. 그러나 저는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알겠는 거예요. 오직 성경.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몇 장 있냐 몇 장 안 있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엄청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살았더니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라고 경험하시길 바라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성공한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와 그 모든 삶의 영향력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따라요. 100% 신뢰해요. 저는 그렇게 신학을 배웠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을 때, 가스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을 때 저는 그걸 꿈꾸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도시마다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저와 함께하는 신학생들이 이런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맛보는 그런 응답을 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오래 걸리는 걸 수 있어요. 오직 성경 오래 걸리잖아요. 오직 성경 막 지루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재미없게 느껴지고 오직 성경 듣기만 해도 깝깝하시죠. 뭐 길도 아니고 차라리 이건 쉬워요. 야, 너희들이 큐티하면은 너희들이 막 느끼고 막 감정을 느끼고 이러면 그 감정이 너희들의 인생이야 막 이러면 막 자극적이고 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읽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겹고 지루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싸우래요. 싸우래. 뭘 싸우라는 거죠? 적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복되게 할 거다. 너희를 온전케 할 거다. 그게 너희를 축복되게 할 거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도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를 배울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다 강타했어요. 강타.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았던 네덜란드마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뭐 독일 이런 데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강타했어요.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뛰어나니까 이걸 다 말씀을 재단해요. 영국 교회 같은 그 훌륭한 교회들이 그런 몇몇 신학자들, 똑똑한 신학자들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가 무너졌냐면 오직 성경이 균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지 왜 오직 성경이냐 뭐 이런 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게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로 해서 지금 우리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끼치는 단어들 보세요. 단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들리는 것 같거든. 여러분 산속에 가가지고요 눈 감고 한 3일만 밥 굶고 이렇게 있어봐요. 뭐가 들리는 것 같고 막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음성 같고 막 이게. 근데 그게 뭐냐, 다 성경에 사실은 다 답이 있어요. 말씀을 배제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미친 목사들 많잖아요. 뭐 이재롱 목사, 뭐 이런 이만희 목사, 좀 그건 진짜 자기 피를 물려받아야 뭐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나중에는 성경을요 다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이 미묘한
미묘한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단어만 갖고 계셔도 돼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이게 개혁, 이 칼빈이라든지 루터가 개혁할 때 첫 번째로 붙잡은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로 붙잡은 거예요. 오직 성경.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가 첫 번째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 첫 번째였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당신을 성경으로 계시하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전부예요, 전부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의 중요성, 오늘의 결론은 뭐, 그래 성경 읽자인데, 성경 좀 읽자인데, 성경 좀 제발 읽자인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관통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하나 깨달아서 다윗을 광야를 관통하고 깨달아서 기록한 시가 시편 1편인데 그걸 시편 1편에 이 시편을 정리한 사람이 그걸 시편 1편에 갖다 놨잖아요. 시편 전체 주제예요. 150편의 주제고 성경의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자. 오만한 건 뭐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그 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만해. 이거 오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끝 아닙니까? 다윗이 아침에 완전 습관을 들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인생을 말씀 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어떤 교수가 되든 어떤 스페셜한 직업을 갖든 혹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말씀 앞에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세요. 지독하게. 여러분, 교회사, 성경, 어떤 이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봤을 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서울의 이 전문인들, 어떻게 하면 이 서울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이 대학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숙제예요.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지? 우리가 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지? 우리가 왜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지?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전 제 나이가 벌써 43, 이해가 안 가요. 40대가 금방이에요. 쑥. 저 철민이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진짜요? 초등학교 때 봤어요. 아기 때. 형 손잡고 중고등부 배우는 게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혜찬이 쟤는 태어날 때부터 알았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아빠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같이 하고 그런 형님이었어요. 형님 아들인 거지. 아빠랑 친해요, 예찬이보다. 예찬이 별로 안 친하고 아빠하고 엄청 친해요.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빠하고 엄마가. 세월이요 금방 이렇게 지났어요. 벌써 다 커가지고 리더들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시작해요. 아마 이거는 저 앞으로 목회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은퇴할 때까지 25년. 전 여러분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이 다 권사 중직자가 되고 교회 리더들이 다 될 거예요. 맞잖아요. 향후 10년 안에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 일하는 어떤 교회 행정하는 장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전 여러분이 이 서울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좀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뭡니까?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습관들을 바꾸세요. 아까 얘기했죠. 자전거 하루 5분씩 탔어요. 매일.
왜 5분씩 탔을까? 바쁘니까. 이 사람 엄청 유명한 강연가거든요. 바쁘니까 자전거를 1시간씩 탈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5분 타고 가는 거예요. 8개월 만에 바꿨다 그랬죠. 우리 인생을 습관이 바꿔요.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내게 소화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서로 도와주시라고, 소그룹에서. 소그룹이 모여서 소그룹 꼭 모이셔야 돼요. 이게 교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습득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조직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 그게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교제하면 심심하니까 떡 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해지고 세력을 얻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말씀 운동에 주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지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나? 어떤 그룹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비전도 가지시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말씀을 엄청나게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가슴에 담아서 맴돌 정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가슴에 담아져서 맴돌아야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담겼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내 습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뭐가 사건이 딱 생길 때 말씀이 튀어나오죠. 그게 기준이에요. 묵상의 기준. 그게 은혜의 기준이에요. 성경을 몇 장 읽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너 오늘 3장 읽었어? 3장을 읽고 30장을 읽고 100장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 있으면, 말씀이 안 튀어나오면, 문제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들 하루 종일 테이프 듣고 메시지 하루 종일 듣는데 누가 자기 괴롭히면 2년이나 전년하고 싸우신다고. 그 말은 말씀이 담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번 6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말,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그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오직 성경이라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라는 이 단어를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식 아무 상관없어요. 미안하지만 똑똑하다고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도. 이거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지를 늘 체크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늘 체크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멀어졌는지 가까운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들어라는 말도 아니에요. 바쁜데,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바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걸 하시고, 그걸 서로 나누고 디스커션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